미가서는 이사야서와 같은 그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미가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과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사회적인 불의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그 탐욕스러운 그 설교들, 또 왕들의 잔혹함과 부패함,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미가 선지자의 그 선지 예언과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같은 맥락의 중심 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탐욕을 위해 봉사하고, 또 지주들은 가난한 자들과 그 과부들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가지고 눈이 멀어서 어쩌면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상인들은 저울과 추를 속여서 일반 서민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시대의 배경들을 미가서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미가서 시대의, 미가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가 이름이 뜻을 갖고 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그 뒷부분에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미가라고 하는 그 단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거듭거듭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망의 회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미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중심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6장 말씀, 6장 6절 말씀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또 7절에서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질문을 이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음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34장에는 어쩌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할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시편 15편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 계신 곳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5편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누가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어쩌면 이 미가서의 질문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시편 24편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들이,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답변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또 무엇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어떻게 행한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정의를 행함,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함,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의롭게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 의로움은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관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로움을 막론하고 우리의 죄악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소통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의 사랑, 충성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에 충실된 신실한 사랑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행하는 것인데, 겸손히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낮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답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 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 7장에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이하에서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고, 그 14절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또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7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이 오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우러러본다는 표현이나 바라본다는 표현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보여냅니다. 우러러본다라고 한 표현은 자세히 보고 정탐하듯이 보는, 이것을 우러러보는 것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위로 쳐다 올려보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세하게, 하나님을 정탐하듯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여기 우러러보며라고 하는 표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형태의
능동태형 동사가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 또한 완료형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미완료형으로 히브리어에서 쓰여진 것을 보면 좀 우리가 강력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태도가 우러러보며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라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다, 희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 바라보나니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들으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왕도, 제사장도, 재판관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들로 가버린, 그런 살기 싫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세하게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세하게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을 늘 끈기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끈기 있게,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세상이 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죠. 우리 때문에 기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없어. 요즘 그럴 거예요. 교회가 하도 욕먹고 그러니까 봐봐,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신다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로 별 의미 없어, 세상 가운데 뭐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기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징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어쩌면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여서 멸망시킬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아니면 메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셨구나, 심판하셨다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기 등장하죠. 미가서에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러지는 일들, 넘어지는 일들 세상에서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어두운 데는 불행이나 파멸이나 슬픔이나 어떤 아픔이나 죽음이나 소망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의 상태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되어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 이하에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이건 축복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해가 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요? 계속 저녁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과 밤과 낮의 이야기, 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항상 밝음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미로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일들이, 엎드러진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빛으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어쩌면 영령이 파멸되는 것들, 악한 세력들, 원수의 것들이 영령이 파멸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모욕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던 아마 욥의 그 친구들과 같은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흙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철저히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대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처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어떻게 돼요? 넓혀지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날에 너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은 못 될 겁니다. 어쩌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사로잡힌 받은 그들의 형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날에 너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기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에 대한 기록들을 쭉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안익태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것처럼 알려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윤치호 장로님이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의 14장, 찬미가 14장에 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미가 14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래로 얘기한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이에요. 그 잉글랜드의 민요인데 그 찬송의 가사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가사를 붙인 거예요. 검색해 보면 나와요. 윤치호 선생님이 1906년인가 하여튼 그때 7년인가 그때에 이 찬미가의 가사를 붙여가지고 애국가로 사용했던 애국 찬송가 이렇게 했대요. 애국 찬송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 후에 안익태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애국가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가의 원래 가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원래 윤치호 선생이 썼을 때는 한아님이에요. 한아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 범신론적인 하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나라가 참 무식한 거예요. 원시, 원 작사자의 의도를 다 무시한 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애국가는 참 매우 잘못된 애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사, 작곡, 곡은 작사자와 작곡가의 의도대로 불러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작사자와 작곡가의 의도대로 부르지 않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애국가를 할지라도 잘못된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미가의 14장에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 아마 윤치호 장로님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는 그날,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미가서의 약속은 우리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이 이 단시간 안에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부흥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했겠어요? 우리 민족이 잘해서요? 천만에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라고 어렵게 하시는 음성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면 큰일 나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경계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이 지경이란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한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 지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재정,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받은 자들의 기업이 넓어지고 회복받은 자들의 활동의 무대가 넓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약속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회복은 단순히 잃었던 것을 찾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그 넓히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우러러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넓히심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회복된 남은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받은 남은 자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다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진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회복받은 남은 자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하였던 그 이방 지역을 가리키고 있을 것인데, 그 땅들은, 세상은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13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부르십니다. 회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러러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이 거기에 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미가서를 생각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또 한 가지, 그걸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